노래를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것 같지만 그 주의 이름 부를 때도 성령이 아니고는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해요. 여러분 우리 종교에서 주문하잖아요. 뭐라고 자꾸 주문하고 할 때 그 주문하는 게 그냥 얘기 같지만 그 속에서 악령이 역사해요. 그 남녀 호랭개교도 그렇잖아요. 동쪽 바라보면서 막 개격교회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그 절에서 중들이 막 목탁 두드릴 때 그 흑암이 역사해요. 무당들이 징치면서 장구 치면서 할 때도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여기 와서 찬송 부르고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역사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의 흑암이 그 악령이 꺾어지고 우리 안에는 불신앙이 무너지거든요. 사람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게 성령이 아니면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금방 넘어져요.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상처받는 것이 엄청나요. 그 데미지가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대단하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저 지방에는 사는 학생인데 그 수능 시험 보고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재수 쳤는데 또 성적이 안 좋았어요. 자기 생각에는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수능이 안 되니까 도저히 대학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재수했는데 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낙심된 아이에게 그 부모가 이제 그런 거죠. 야, 내가 너 학원 보낸 게 돈이 아깝다. 이게 그 아들한테 한 말이에요. 학원 보낸 게 돈이 아깝다고. 그런 상황이.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아이한테 비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저 지방에서 고속버스 타고 거기 어디지? 남서울 터미널 거기 있잖아요. 그 종점 아닙니까? 그 가까운 데가 동호대교예요. 그 동호대교 올라가서 아침 일찍인데 이제 죽으려고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죠. 자살을 하고. 근데 시골에서 어떤 아저씨가 올라와서 자기 부모님 뵙고 아침 운동 나온다고. 자기도 아침에 그냥 운동다고 나왔는데 그 다리에 쭈그려 앉은 학생이 있는데 저 뭐지? 그런데 순간 난간을 붙잡은 거예요. 뛰어가서 그 아저씨가 건져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저씨가 참 말도 잘하신 것 같아. 야, 이 한강에 뛰어들면 일단은 네가 물에 떨어지면 추울 거고 떨어지면 떨어서 이게 딱 아프기만 하지 죽지도 않을 수 있어. 우리 목욕탕 가서 한번 시험해볼까? 한번 탁 뛰어볼까? 아프기만 하지 안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하니까 이 학생이 그 몇 마디에 위로가 된 거예요. 그냥 펑펑 우는 거지요. 그래서 옥수 경찰서에 이제 인계해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게 오늘 신문에 났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사람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수능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1등 못했다고 2등 했다고 대구에서 부모가 교사잖아요. 중고등 교사인데 2등 했다고 막 나무라니까 이 아이가 막 그냥 악을 쓰고 공부해서 1등 했잖아요. 1등하고 유서 쓰고 죽었잖아요. 이제 괜찮냐고 됐냐고 엄마 아빠 됐어요 하고 자살해 죽었다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현장에서 일어난 일상의 얘기예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적인 게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영적인 게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가 순간에 그렇잖아요. 어디가 우리가 발작 일어나잖아요. 잠깐 동안 확 발작 일어날 때는 일부러 그럽니까? 일어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발작 일어나는데 나도 상상해봐. 사람 많은 데서 내가 발작해봐요. 참 얼마나 웃기겠어요.
나도 발작 터지면 사람이 이상해질 거 아니요. 근데 성령이 붙잡고 있으니까 지금 온전히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면 사단의 영도 있거든요. 영을 알아야지. 영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영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영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게 뭐냐? 자꾸 우리는 세상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딱 세 가지요. 세상, 그러면 세상을 우리가 현장이라고 해요. 현장. 실제라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현장 아닙니까? 필드, 현장. 내가 가는 곳, 그게 현장이에요. 그거가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 현장 속에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 현장, 세상은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문제들이에요. 이거는 결국 이것은 문제를 얘기할 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결국 이거잖아요. 이것 가지고 지금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눈을 열고 잡아야죠. 어떤 눈으로 봐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 어떤 눈으로 봐야 돼? 볼 때 이걸로 봐야 돼요. 이걸로 보면 우리는 성경 있는 대로 그대로잖아요. 60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어둠이 캄캄하게 다 덮여진 세상인데 그게 안 보입니까? 영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면 어둠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실제 내가 살고 있는 현장 다 못 보더라도 우리가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요새는 유튜브를 보면요, 이게 보이잖아. 이게 흑감이. 참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나?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람은 좀 저러면 안 되지.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건 참 우리 가깝게 멀리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봐야 돼요. 이 눈을. 그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 임금이 장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만하면 안 돼요.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요?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요? 어려움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얘기하면 우리 전설의 고향에서 안 봤습니까? 12시만 되면 귀신 나타나는데 내가 귀신 죽여버리겠다고 거기 들어가지고 말이요, 땡땡 칠 때가 눈 뜨고 있잖아요. 장수가 전설의 고향에서 봤잖아요. 옛날에 진짜 땡땡 12시 치니까 윙 소리가 나니까 장수가 칼 들고 나가잖아요. 근데 나타났잖아요. 계속 와서 죽이는 거. 신혼 입은 귀신 나타났다니까. 머리 길게 누기 신혼 쫓아나가는데 대나무 밭으로 가잖아요. 그럼 안 봤습니까? 대나무 밭에 가니까. 장수가 이겨요? 그 영적인 일입니까? 휙휙 날아다니는데 아프면 뒤에 가 있고 뒤에 앞에 있고 정신없어요. 누가 사단을 이깁니까? 누가 그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 있어요? 아무도 못 이기거든요. 장담하면 안 돼요. 귀신? 아무것도 아니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걸 이길 수 있는 성령을 붙잡는 거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맞잖아요. 어둠에는 빛이 있어야지. 빛이 있으면 어둠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빛입니까? 난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빛이 오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지. 우리는 이런 영적인 사실에 분명히 있어야 현장 가서도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얼마나 진짜 이 빛이라는 것, 이 영이라는 게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이거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성령이 아니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는 분명히 일어나는 문제들이 뭡니까? 그 근본이고, 이건 아무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건 절대 불가능해요. 아무도 안 돼. 이거는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이 근본을 영적으로 모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힘인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소원을 수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래야 됩니까? 그때 선지자가 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고 한이 없고 능력에 한이 없으신 분, 그 하나님 바라본 자에게 힘이 생기지. 힘 없어요 지금.
사람은요, 근본이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가 아니면 돈이 아닙니다. 돈이 힘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건강이 힘이 아니에요. 세상 거 힘 없어요. 종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본을 모르는 종교는요, 힘 없어요. 무슬림이 힘이 있습니까? 힌두교에 힘이 있습니까? 기독교가 힘이 있습니까?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지. 우린 기독교가 아니에요. 복음이지.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면 기독교라는 이름만 붙잡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근본을 붙잡아야 돼요. 근본을 모르면 안 된다니까. 정말 근본의 복음, 근본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결국 누구든지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한계. 결국 한계는 자살이에요. 아까 그 18살 먹은 그 학생이 말이요. 동호대 가서 그 죽고 싶은 마음에 한계가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한계가 온 거예요. 아니, 수능이라는 것은 그 인생에 그 생명을 던지는 만큼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수능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내가 수능 하나 실패했다고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다 됩니까? 안 되는 거 있지. 그거 안 된다고 인생을 다 포기합니까? 마치 우리 학교 학생들 다니면요, 내가 수학 하나 못하면 공부를 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영어를 못하니까 공부를 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에요. 영어 못하면 다른 거 잘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학문 다 못하면 내가 예능이든 체능이든 잘하는 게 있는데 꼭 어떤 거 해나가 무너지면 다 못한다고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근본 영적 문제예요. 맞죠? 우리 근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 왜 복음 하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리스도를 왜 말해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복음을 강조해야 되고, 왜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되고, 왜 우리는 복음을 부르짖어야 되느냐. 이게 답이에요, 이게. 세상의 문제 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 없어요. 다른 예수 없어요. 다른 영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오직 복음이 우리의 답이에요. 아니, 성경 60권이 다 복음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제가 강단에 섰지만 강단에 서론, 본론인 결론이 있지만 서론, 본론, 결론은 결국 복음 설명하려고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거죠. 그잖아요. 제가 세상 얘기하든 유수 얘기든 복음 설명하려고 유수도 있는 거고 다 있는 거죠. 복음 없으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전략가라도요, 복음 없으면 그 의미 없어요. 다 복음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럼 우리가 진짜 말씀 듣고 남아야 될 게 뭡니까? 복음이 남아야 돼. 그럼 지금 우리는 빨리 내가 이게 보여야 돼요. 흑암. 이 흑암 세상 이거. 여기에 우리를 보냈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어요. 어디냐? 여기에 보냈거든요. 근데 이들이 갔는데 그 현장에 지금 가서 뭐합니까? 복음 전도하는 거, 복음. 이번 주일 설교하고 연결되는 말인데, 여러분, 복음 전도가 이곳에 전달될 때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거절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걸 받아들인 사람이 영접하는 사람이요. 이걸 받아들이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든지 복음은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정도 똑같아요. 우리 가정에 흑암의 가정, 흑암 문화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당장에 일어나는 게 불화예요. 그게 오늘 마태복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성경은 복음이 이 현장에, 이 문제 현장에 전달될 때 반드시 거기에는 불화가 오는 거예요. 분쟁이 오는 거예요. 복음에는 분쟁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이 속으면서 막 불신자는 네가 예수 믿어서 우리 집 그런 거예요. 우리 집 조용하던 집이 네가 이 교회에 나가지고 왜 이 집이 이렇게 분란이 났네요. 그 비박하는 이유 아닙니까? 우리 그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 한 사람 교회 다 나가고 혼자 나가가지고 말이에요. 예수 믿다가 네 하나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다 됐어. 너만 안 가면 우리 집이 괜찮은 건데 말이에요. 이게 핍박의 이유 아닙니까? 그게 오늘 본문 얘기 아닙니까? 이게 본문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여기 속잖아요. 그래, 나 편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도 속이긴 해요. 야, 네가 그 교회만 안 가면 내가 가줄게. 응? 네가 거기 멀게 가냐? 가까운 게 가자. 거기만 교회냐? 그래야 사서 꼬이니까 또 그래, 편안하게 하자고. 응? 그죠? 갔더니 또 한 번, 두 번 나오지. 똑같아. 응? 괜히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안 그랬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나갈 때 한 번에 내주지 않았어요. 야, 그 멀리 가는데 그 멀리 가냐? 가까이 가지. 야, 가긴 가는데 그래도 그 애들은 놔두고 가야지. 니들만 가. 그냥 이래 쫄고 저래 꼬이잖아요. 우리가요 진짜 모르면요 흑암이 계속 속이면서 우리 복음 이건 놓치게 만들어요. 복음엔 생명 걸어야 돼요. 아셔야 돼요. 왜냐? 세상은 무지예요. 여러분, 무지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사람이 무지한 게 문제예요. 세상도 지식이 무지하면 고생 많이 하잖아요. 내가 지식이 좀 짧으면 모르는 게 많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죠? 옛날엔 글을 몰라가지고 자식이 편지 보내면 그거 동네 다니면 이장한테 읽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글을 못 읽으니까. 그러니까 한이 돼가지고 70, 80에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습니까? 근데 더 무지는 뭐냐? 이 영적인 게 무지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무지가 진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뭔 신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고 무슨 귀신 같은 소리하고, 이게 바로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결국 무지는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멸망. 여러분, 결국은 멸망이에요. 무지해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무지해서 죽는다니까. 근데 육신적으로 무지한 건 안 죽어요. 그냥 영적인 무지는 죽어요. 그게 문제예요. 육신의 무지는 안 죽어요. 그러나 영적인 무지는 죽어요. 멸망이에요, 멸망. 아예 멸망이라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아닙니까? 이게 누구예요, 이게? 이 악한 영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거 다 뺏어가. 지금 막 건강 뺏어가고 돈 뺏어가고 집안의 모든 걸 다 뺏어가냐. 도둑질 싹 긁어간다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사단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훑어가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 뺏어가 버렸어. 그냥 도둑질 다 해갔다니까. 진짜 누구만 와도 눈 뜨고 코 뱉는 세상에 눈 뜨고 당하는 거지. 막 모르니까 막 무당한테 막 퍼주는데 모르고 퍼주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무당은 지금 말하면 문화잖아요. 무당한테 돈 주는 거 시비할 게 없어요. 근데 그 주는 게 뭡니까? 몰라서, 무지해서. 점령에 퍼주고 절간 만들어 주고 뭐 해주고 말 다 하잖아요. 그죠? 누구를 만나나 절간 지고 다 망하고 없어가지고 교회 온다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무지하면 이래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만큼 무지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가 지금 사람들의 삶이 되잖아요. 무지의 삶. 그 삶이 뭡니까? 그게 문화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문화가 그 사람의 상태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문화에 삽니까? 우리 문화는요 복음 문화이게요. 우린 복음 떠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문화가 복음 문화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보세요. 저 중동 지역 보면요 문화가 전부 뭡니까? 종교 문화 아닙니까? 이 동아시아 이쪽에 보면 전부 불교 문화예요. 우상단지요. 일본도 완전 우상 문화예요. 영적 무지예요. 영적 무지. 그 문화가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흑암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일어난 일 있잖아요. 타락이 있고 말이에요. 온갖 더러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흑암이 역사하는 곳은 더러운 게 많아요. 타락이에게. 무지하면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었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근신하였으라,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뭐 했어요? 결국 이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무지해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고통을 난 집 때문에 고통하고 돈 때문에 고통이고 누구 때문에 고통이고, 그 이유를 다른 데 고통을, 내가 힘든 게 자꾸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 사람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게 지금 이미 영적인 시달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시달리면요 결국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전에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뭐 어디 간들? 방송에 나오는 사람 보니까 이름만 대면 유명한 배우더라. 아주 한 시대에 막 이름 났던 배우예요. 근데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야, 저분은 화려한 인생인데 인기도 많고 돈도 많고 대단한 사람인데, 야, 보니까 이 사람의 행복은요 하루 일과 끝나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그 목욕탕에 뭐 향수 뿌리는 게 있대. 그거 딱 풍겨지면 그 향기 맡는 맛에 오랫동안 목욕탕에 있는 게 행복하대. 그 얼마나 행복함이 없으면 목욕탕에서 향기 맡으면 행복을 찾을까요? 여러분, 참 좀 불쌍하더라고. 인생이요 힘들고 힘들면 그게 방법이에요. 그런 게 힘드니까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힘들어요. 시달린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이거 해결하려고 하나님 주신 게 뭐냐?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현장 중 현장을 아셔야 돼요. 현장 중엔 나예요. 여러분, 내 안의 현장이에요. 자꾸 바깥의 현장보다 더 중요한 내 안의 현장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게 현장이에요. 내 속이 현장이에요. 우린 자꾸 밖의 현장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속이요, 내 속. 내 속이 힘들면요 다 힘든 거예요. 내 속이 편하면 다 편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 안에 진짜 내가 복음으로 만족하면 그 속에서 모든 거 다 회복되고요, 모든 거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내 안에 이 영적인 걸 놓치니까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일단 내가 있는 곳이 가족이잖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면 가정이 힘들고 가족이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서 가족이 힘들고 가정이 힘든 거예요. 그럼 내가 힘이 있으면 내 가족이 회복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도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게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리라.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나를 통해서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겠어요? 내가 사는 것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물론 일터가 있지만 우리의 가장 기본 현장이 교회예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교회가 힘들다, 교회가 고통스럽다, 내 교회에서 계속 내가 무너지고 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내가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축복이에요. 근데 축복을 축복으로 놓치고 사는 것은 결국 뭐 때문이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영적인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 회복하는 길이 오직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직에 우리는 올인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직이라는데 내 인생을 다 여기에다 올인하고 살아야 돼요. 내 오직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여기다 둬야 돼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주만 믿고 오직 예수만, 오직 여호와만, 오직 믿음. 그게 우리의 오직이에요. 오직이 답입니다. 오직해야 돼, 그렇죠? 오직 왜 하는가요? 오직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 살리는 길이 오직이에요. 여기에 답은 오직이에요. 오직은 나를 살리고, 오직은 가족을 살리고, 오직은 교회를 살리고, 오직은 우리 현장을 살리는 길이 오직이에요. 멸망 현장을 살리는 길은 오직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는 것이다. 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에게 살리는 오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오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살리는 비밀을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진 것 중요한 거예요. 나는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음식을 사 먹으려도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지, 그냥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복음은 내가 가져야 돼. 가져야 뭐가 되죠? 누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누릴 만큼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근데 이 가진 것이 하나밖에 없어. 내가 가진 것이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가진 게 없어. 무슨 누림입니까? 남들은 많이 가졌는데 난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게.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골 보세요.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하대요.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그게 가진 자가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거 다 가졌어도 누림이 없다는 말은 진짜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다 없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다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복음이에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내가 가진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도 놓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가지고 있으면 밥 사 먹어야지. 돈 가지고 왜 밥을 못 사 먹습니까? 사 먹으라고 줬으면 먹어야지. 뭐 장판 밑에 놓고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 돈 쓰라고 줬으면 써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쓰라고 준 거 아니에요? 언제 써야 됩니까? 문제가 올 때 쓰는 거예요. 어려움 올 때 쓰는 거예요. 복음은 그때 쓰는 거예요. 그때에, 그 시간에 써야 될 복음이에요. 염려할 시간에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불신하는 시간에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그때 써먹는 거잖아요. 홍해바다 앞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언제 내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그때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제는 삶이 어떤 삶으로 가야 됩니까? 내가 복음 가졌다면 괜찮아요. 우리의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직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간다니까 예수님 죽으신 것 헛된 거 내가 또 십자가에 진다는 말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갔다는 말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 지신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24절,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미래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예수님은 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려고 죽었어요. 그럼 나는 왜 십자가의 길을 가느냐? 내가 그 길을 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나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고난받아도 그 고난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면 그것은 훗날의 영광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잔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사람 살리기 위해서 고난받는다면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실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이 보좌를 보시고 사람의 모양을 취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만입이 그를 주로 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주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주님은 고난받는 우리를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생명 살리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그 고난은 어떤 길입니까? 살리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살리기 위해서 당하는 핍박, 이런 핍박과 고난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게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자 하면 우리가 죽는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은 내가 진짜 저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죽는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고난을 거부할 일이 없어요. 사람 살리면, 살린 일이면 고난을 받아야 돼요. 살려서 핍박받는 핍박도 받아야 돼요. 왜?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 살린다면, 교회 살리고 가정 살린다면 내가 고난받는 거야, 핍박받는 거야, 문제될 게 없다, 이래 될 때 그것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항상 우리의 능력은 절대 능력이에요. 여러분, 절대 능력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능력이에요. 우리가 복음 붙잡아야 절대 능력이에요. 아무도 못 이겨요. 복음은요, 누가 이길 수가 없어. 복음은 막을 자가 없어요. 그렇죠? 절대 능력 아무도 막을 수 없어. 복음은. 그럼 복음 가진 사람이 가는 길, 여러분, 복음 가는 길이 여정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가는 길의 여정은요, 막 진짜 광야 같은 여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광야 같은 길을 가도 복음은 절대로 거기서 흔들리질 않아요. 복음은 인생 광야 가는 길에 흔들리질 않아요.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정을 통과해야 돼. 내 가는 인생의 길을 통과해야 돼요. 내가 가는 모든 여정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아니, 가다가 힘들다고 자살하고 포기하면 안 되죠. 그 길을 가야 될 거예요.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절대 능력,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낸다면 항상 우리는 결론이 뭐냐? 결국 주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게 증인이에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증인 삼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훈련시킨 게 결국 증인 삼으려고 제자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때로는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있고 뭐 이런 일, 여러분들 증인 삼으려고. 누구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그 삼으려고, 증인 삼으려고. 그래서 말쟁이가 아니라 증인이 돼야 돼. 여러분,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건 증인이에요. 내가 누리는 복음을 전달한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삶에 항상 증인돼야 돼요. 누가 증인? 네가 증인되리라. 여러분, 오늘 내가 증인돼야 돼요. 여러분이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증인되면 돼요. 내가 오직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능력받은 사람, 현장 살리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꼭 증인되시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증인되시고, 직장 가면 여러분들이 증인되시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증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 주셔서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되어서 오늘도 세상에서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